대중가요로 알려진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좋아하면서도 고백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졌답니다. 서로 갑이다 보니까 먼저 고백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끝까지 안 그런 척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보다 더 잘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고 더 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좀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존중받지 못하고 또 무시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나단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와 조건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울의 거듭되는 살해 시도를 견딜 수 없었던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에게로 도망쳐가죠.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사울은 거기까지도 군사를 보내면서 집요하게 추격을 했습니다. 급기야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나섰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장악하는 바람에 사울은 하루 종일 밤낮으로 예언을 하면서 추태를 부리고 수치를 당합니다. 다윗을 잡으려는 시도는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한편 은신처가 발각이 된 다윗은 이제 여기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보자마자 눌러왔던 울분을 쏟아냅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니 도대체 왜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냐. 납득이 안 된다.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없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그동안 사울이 다윗의 집을 습격하고 라마로 도망쳤을 때 거기까지 3차례나 군사를 보내고 급기야 사울이 직접 갔는데도 못 잡았다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다면 이제 요나단이 나서서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지난번에 다윗 죽이지 않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동안 사울은 요나단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다윗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숨가쁘게 달려온 다윗이 쏟아내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우선 그 울분과 두려움에 찬 다윗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럴 리 없다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뭔가 일을 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런 큰 일을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느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널 죽인다는 말씀을 나한테 숨길 리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은혜를 받은 줄 아버지께서도 잘 아시지 않느냐. 자기 겉옷 벗어주고 무기까지 다 내주면서 네가 나를 그렇게 아꼈는데 아버지가 그거 모르시겠느냐. 그리고 지난번에도 아버지가 날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네가 나가서 설득하지 않았느냐. 다른 건 몰라도 이 일만큼은 네가 마음 상할까 봐 숨기려고 한 거라고. 요나단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고, 요나단은 또 생명같이 아끼는 다윗이 그동안 이런 고초를 당하고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믿기지 않은 듯 그럴 리 없다는 요나단의 반응에 답답한 다윗은 말합니다. 3절에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 지금 죽음 한 발짝이 와 있어.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그럴 리 없다 할 상황이 아니라고. 다윗은 마치 한 발만 삐끗하면
천길랑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제야 요나단은 그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알겠으니까 얘기해봐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 거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마침 내일이 초하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속한다는 규례가 있어서 한 달의 첫날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매월 첫날 절기처럼 기념을 했습니다. 이것을 월삭이라고 하죠. 이때 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들끼리 모입니다. 월삭 제사를 드리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온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고 전통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이 월삭이 되면 당연히 사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 가고 숨어 있겠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보이지 않으면 다윗의 빈자리가 당연히 눈에 띌 것이고, 그러면 그때 이제 사울이 다윗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을 텐데, 예루살렘에 자기 가족들 매년제 드릴 때가 되어서 급하게 가게 되었다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래?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 것이고, 만약에 감히 왕실의 월삭에 빠져? 그러면서 화를 내면 나를 지금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니까 그걸 나한테 빨리 알려달라. 내가 도망을 가게. 사울이 사람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뭔 얘기를 해도 부정적입니다.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미워요. 불만스럽습니다. 적대감을 가지면. 근데 반면에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호의적으로 반응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매년제 드리러 베들레헴 가족 만나러 갔다 하면 아이고 잘했네. 이럴 때 한 번씩 오랜만에 가족들 보면서 얼굴 보고 그러는 거지 뭐. 월삭이야 다음 달 또 있고 그 다음 달 또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고 싫고의 문제예요. 맞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좋아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이 가족들 만나러 베들레헴 갔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30절 가서 보니까요.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랴. 다윗을 감싸고 도는 것이 너한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지금 다윗 감싸고 돌 때냐? 얼마나 네 어미를 욕보이는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하면서 극대노를 합니다. 사울은 이대로 가면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지도 못하고 다윗에게 지금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말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윗에게 나라가 넘어갈 텐데 자기 아들까지도 그 다윗을 돕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제 다윗의 목숨은 요나단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나 요나단이 돌변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기라도 하면 이제 다윗은 끝나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찾는 데 혈안인 사울의 아들이었고 사울을 이어 장차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요나단도 알고 있기에 요나단은요 언제 마음을 바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요나단에게 자기 목숨을 맡긴 겁니다. 다윗이 믿을 사람이라고는 이제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이 자기 손에 달렸기 때문에요 이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 살려줄 수 있어. 나만이 너를 구해줄 수 있어.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앞에 11절에 보니까요.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요나단은 다윗을 데리고 한적한 들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의향을 살펴서 좋은 반응이 나오면 너한테 꼭 알려줄게. 만약에 내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이걸 너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조금만 기다려봐. 알려줄 테니까. 뭐 이렇게 좀 약간 거만하게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요나단이 오히려 바짝 낮추어 가지고 내가 꼭 알려줄게. 꼭 알려줄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안 알려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주를 내리시고 또 내리실 거야. 요나단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반드시 당신 다윗을 구해주겠다고 막 신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이런 표현은요, 왕권이나 지도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로 등장합니다. 하나의 패턴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요,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열왕기 상 1장 37절에도 신하 분하야가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을 요나단이 지금 짐작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권도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오히려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나 죽지 않도록 해줘.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지금 구해주겠다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테니까 내가 널 지금 요번에 구해줄 테니까 맹세할 테니까 나도 부탁 하나 하자.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살려달라고 지금 부탁해야 할 판에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 좀 살려줘.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때 그 순간에도 우리 집안은 보존되도록 도와줘. 고대에는 한 나라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이전에 왕의 혈통들은요 모조리 제거가 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요나단은 지금 도망쳐야 하는 다윗에게 내가 구해줘야 살 수 있는 그에게 내일의 자기 가정과 내일의 자기 목숨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앞날에 언젠가 일어나게 될 만약에 이 친구가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면 아니 지금 끝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몽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몽골이라는 영화에 그 푸른 늑대족의 족장이던 아버지를 따라서 신부감을 구하러 가던 어린 태무지는 원래 가려고 했던 부족에서 신부감을 얻지 않고 가던 길에 잠시 머물렀던 이웃 부족에서 예쁜 마음에 드는 어린 소녀가 눈에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신부감을 정한 겁니다. 태무진을 기다리고 있던
원래 신부감을 얻으려고 했던 그 부족에서 태무진이 오지 않자 모욕을 느낀 겁니다. 모욕을 느껴서 아버지를 독살해 버리고 태무진은 한평생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적에게 사로잡히고 이 태무진도 노예로 팔립니다.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합니다. 감옥에서 1년을 갇혀 살면서 사람들이요, 이 길에 있는 감옥이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갇혀 있는 태무진을 다 지나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막 비웃고 너 이거 있냐 그러면서 막 그 먹을 거 가지고 약올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날 한 고승이 찾아옵니다. 그는 갇혀 있는 태무진을 멈춰서서 한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훗날 나라를 정벌할 때 수도원은 손대지 말아주시오. 갇혀 있는 태무진에게. 고승을 응시하던 태무진도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 당연하다는 듯이 간수를 죽이고 열쇠 가지고 오면 그렇게 하지. 나 지금 꺼내주면 너 살려줄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수를 죽이고 열쇠 가져오면 살려준다. 살생은 할 수 없다는 승려의 말에 태무진은 아내 보르테가 준 뼈조각 그 증표를 그에게 던져줍니다. 내가 갇혀 있으니까 나를 데리러 오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전달하라는 거죠. 승려는 목숨을 걸고 머나먼 사막을 걸어서 그 증표를 보르테에게 전해줍니다. 태무진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는 먼 길을 달려와서 태무진을 탈출하게 하고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절반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징기스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약속대로 건재한 수도원의 풍경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약속 지켰다는 거죠. 갇혀있던 태무진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승은 그가 언젠가 풀려날 것을 알았고 거대한 나라의 군주가 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갇혀있는 그에게 굴복했던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도울 사람도 없고 이런 위기에서 구해줄 사람은 요나단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요나단이 이런 도망자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도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왜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이렇게까지나 두려워할까? 하나도 지금 겁날 것 없는 그 다윗을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그에게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읽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부랴부랴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형편이나 도망자 신세가 된 불쌍한 처지를 보고 그를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렇게 영웅이었던 지난날에 지난날에 골리앗도 때려잡고 나라도 구하고 그렇게 하던 뭔가 좀 멋있어 보이던 다윗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초췌한 모습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막 감정도 추스리지 못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억울하게 울분에 차서 찾아왔으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우습게 보려면 얼마나 우습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야, 옛날엔 좀 멋있었는데 야, 너 왜 지금 이렇게 찌질하게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어서도 아니고 그래서 그와의 깊은 우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그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 역시 요나단을 사울의 아들로서 장차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 것이 아니고, 그러려면 요나단 찾아가면 안 되죠. 제일 찾아가지 말아야 할 사람 요나단 아닙니까? 그러면 찾아가면 안 되죠.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요나단 역시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신뢰했습니다. 저 친구 찾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 저 친구 찾아가면 믿을만 하겠다. 사울의 아들로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이들의 약속을 보증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주어진 환경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주어진 조건으로 판단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처한 현실을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있어 보이고 좀 아는 것 같고 좀 높아 보이면 거기에 굽신거리고 거기에 굴복을 합니다. 반대로 없어 보이고 낮고 천해 보이면 은근히 무시하고 외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높아 보이고 낮아 보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침을 뱉고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니까 막 지난 날에는 막 수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막 안진병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던 예수님인데, 아니 지금 오늘 보니까 옷 다 찢겨지고 매 맞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형 언도를 선고받아서 지금 십자가 지고 저 산에 지금 죽으려고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죄인 맞네, 죄인. 이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죄인 맞네 그러면서 침 뱉고 욕설하고 때리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을 놓고. 그래서 십자가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십자가 지고 있으니까 다 하찮아 보이고, 십자가 지고 있으니까 완전 다 끝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인간,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이제 곧 다시 사실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상징인 거예요. 믿는 자마다 열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저 십자가가 그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고 이제 곧 일어나게 될 부활의 영광과 영원히 열리게 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고 무가치해 보이는 순간이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임을 알고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자에게도,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기꺼이 굴복하고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 존귀한 형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태도,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형편,
세상에서 주어진 자리, 세상에서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보고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시인 나태주님의 안개 짙은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안개가 짙은들 산까지 지울 수야, 어둠이 짙은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야,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 비바람 설친들 피는 곳까지 막을 수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짙은 안개여도 그 너머에 버티고 있는 큰 산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어도 밝아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개와도 같은 현실을 보고 어둠뿐이라고 하는 절망을 보고 선택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리며 지혜로운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